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근본 문제와 해답, 그 해답입니다. 근본 문제와 그 해답. 요즘 우리 교회 메시지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이처럼 유튜브 또는 틱톡 등 공유 플랫폼을 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먹방, 스포츠, 영화, 게임 등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하죠. 그 가운데 기독교 신학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분들 대부분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을 따릅니다. 칼 바르트 들어보셨죠? 아시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얼핏 들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용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교단의 신학교에선 공공연하게 모세오경은 신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단지 신학적 논쟁으로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모세오경은 신하다. 진짜 그게 맞다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이유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를 비롯한 그 모세오경 속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신화라고 해보십시오. 단군 신화 뭐 그런 것처럼, 그죠? 그리스 신화처럼 그런 신화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삐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뭐 나쁜 거 하겠습니까? 선한 일 하라 하고 남들 도우라 하고 봉사헌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교회의 이유는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건 다 합니다. 그죠? 이걸 모르니, 이 비밀을 모르니 가끔 우리는 봅니다.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고 스님이 설교하고 신부가 축도하고 그러면서 그게 통합된 거라고, 그죠? 다 사람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본다니까요. 진짜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한다 싶죠. 그죠? 서로 안 싸우고 서로 그래 잘한다, 뭐 종교가 나쁘냐 이러면서 얘기하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평화롭고 사이좋고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단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분명히 서는 그 삶을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뱀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인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15절만 대표적으로 읽었죠. 시간 나실 때 전체를 기도하시면서 차근차근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설교는 사실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원본은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절 보면 뱀이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뱀을 우리가 보는 실제 그 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뱀이 문제인 겁니까? 그럼 오늘날 있는 모든 뱀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뱀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 하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계시록 28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소고와 비파를 다루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파멸시키고자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꿰는 것입니다. 어떻게 깹니까? 3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습니까? 선악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면 또 다른 답이 나왔을 건데, 그죠? 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까?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이라니까요. 그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까? 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하와가 정확한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것을 알고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언약을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와가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것을 알고 4절 5절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거다. 안 죽는다. 오히려 눈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죠? 언약을 놓치고 이 사탄의 게임에, 마귀의 게임에 완전히 빠지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게임에 하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죠. 그 말을 듣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보니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안 먹고 싶었으면 안 먹음직하고 또 안 보암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 말이 맞다 싶다니까요. 야, 이래서 하나님 내보고 먹지 말랬구나. 나쁜 하나님, 미운 하나님, 자기처럼 될까 싶어서.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같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를 짓습니다. 그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팔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음성이 들린다. 다가오는 기미가 보인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아니면 뭐 젊은 사람은 애인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도망갑니까? 피합니까? 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음성 들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숨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 들리니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하면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포럼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숨습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사실 도적질,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죄 이후 나타나는 죄입니다. 자범죄죠. 그 죄도 뭐 옳은 것 아니지만 그런 죄도 나쁜 것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원죄로 인해 문제가 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죄의 그래서 원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역을 떠난 화살, 그게 죄라는 뜻이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관역으로 꽂혀야 되는데 절대로 관역이 꽂히지 않는 완전히 빗나가 버린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 그게 죄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계속 문제만 생기고 죄는 더 늘어나고 어려움은 더 나타나지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죄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죠? 원죄. 그걸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죄.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죄. 불신자한테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부족한 게 없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왜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뭐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세상으로 볼 때 화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본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그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전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어디 있는지 장소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 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그 위치, 그 상태에 있지 아니한 아담임을 확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아담의 영적 상태, 영적 위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어쩌다가 아담아, 내 사랑하는 아담아, 너는 영적으로 죽었냐?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합천에 있는지 마산에 있는지 그거 모르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 물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아담 하와뿐만 아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아담 하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냥 아담 하와 얘기기만 하면, 옛날 얘기처럼 그렇기만 하면 우리가 몰라도 될 겁니다. 그죠? 우리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놓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 이것이 근본 문제죠. 아담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이런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이라니까요.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날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근본은 이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난 것,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나타난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죠? 원죄 사건으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오늘 사모님 기도하실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환경, 여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죠?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원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언약을 놓친 거, 그래서 마귀의 종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만날 수 없게 된 거,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된 거.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 부패한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 거.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에덴 동산 사건 이후 구체적으로 사람에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나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7절을 보면 자기들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에도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었지만 그게 부끄러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 말대로. 그죠?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벗은 줄 깨닫게 됐다니까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동물들 사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죠?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어디 가리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다 한다니까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죠? 그게 부끄러움인 줄 모르니까. 원래 우리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니까요. 이 선악과 사건 원죄 이후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내가 언약을 주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말씀을 어겼느냐 물으니 변명을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필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 아닙니까? 비겁하게도 아담이 이렇게 변명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그 여자가 제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실수 저지르고, 저도 그 휩쓸려 데려가서 같이 잘못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결과로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담만 이렇게 변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면 뱀이 나를 꿰물어. 하와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나만 혼자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죠? 자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뭐 하면 변명하기 바쁘다니까요. 내 탓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남 탓, 니 탓, 환경 탓, 여건 탓. 뱀만 아니었으면, 저 하와만 아니었으면, 아이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전도자는 그 말씀 하신다니까요. 그죠? 부모 탓 아니다. 네 낳고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어디냐. 그 부모라고 다 그러면 그 부모 사이에 난 자녀들은 다 엉망으로 살고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하냐? 그게 아닌데, 그죠? 이게 다가 아니죠. 16절 보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17절을 보면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사랑한다, 금술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한다, 집착을 얘기한다니까요. 집착은 또한 중독과도 연결되죠. 분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갖는 마음 같아 보이지만 꼭 여자만 남자를 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러니까 여자만 문제 있냐, 여자만 그렇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성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갖게 된 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명예욕, 물질욕, 돈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갈구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죠? 아이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꼭 절에 가서 그 석상 또는 나무상 쇠로 만드는 그 부처상에만 절해야지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건 형상 우상일 뿐이고 어떤 이는 명예, 사랑, 성공, 돈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많은 것에 우리가 집착한다니까요. 그리고 16절 보면 다스릴 것이니라. 지배 욕도는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사이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제한됨이 없었고 다른 존재를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진 겁니다. 개인부터 지역, 민족,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스리려고 하고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약한 이들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 사건 이후로 생긴 것이 그래서 이 고통과 수고와 집착과 지배당함이죠.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17절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땅까지 저주받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동식물도 멸종되기도 하고 각종 공해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죠. 동물, 식물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동물 10가지 탑1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또는 죽음에 안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해함을 많이 주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뭐 그 안에 보면 상어, 해파리, 모기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1등이 뭔 줄 압니까? 1등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인간을 가장 해롭게 하는 동물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냥 뭐 모기처럼 피 빨기 위해서 하다가 병균 옮기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해파리처럼 지나가다가 쏘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진 날이 없었다고. 사람이 진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죠? 어떤 동물과 비교되지 못할 만큼 사람이 사람을 해합니다. 그래서 가끔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독재자, 폴포츠, 자기 나라 민족을 3분의 1, 4분의 1을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되니까 1,000만 명, 1,500만 명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소련의 스탈린 100만 명, 200만 명 죽이는 건 예사라니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우리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이 땅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데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사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한 명, 그 아담 하와 그 대표적인 인간 잘못을 저지르니까 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대가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고통당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19절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당장 나타나진 않아도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문제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 얘기 드리려면 훨씬 많아서 이 설교 시간 그것도 모자라서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라니까요. 그죠? 모든 문제가 사실 이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죠? 지금만 해결 못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문제가 늘어난다 하잖아요. 그죠? 더 깊어진다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과학으로는, 지식으로는, 세상의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이들이 종교에 매달리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은 사탄 마귀에 의해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또한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때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제사,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로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한 번 주시고 만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또 잊어먹을까봐, 또 놓칠까봐 하나님은 틈만 나면 시시때때로 요모조모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이 언약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일부 본부 강단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는데, 서론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흑암은 빛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죠? 빛 때문에 어둠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탄 마귀가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명예를 싫어하겠습니까? 권력을 싫어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핵폭탄이 있어도 사탄 마귀는 핵폭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죠? 모든 문제가 있지만,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오늘 1대지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입니다. 다 그거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고 파생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피하고 막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그게 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급하다, 시급하다, 어떻게 해결하냐, 그것이 아니라 당장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해결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해답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이야기도 그냥 옷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지만 그것으로 제대로 가려지겠습니까? 또 가려진다 한들 무화과나무 잎으로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오래 가겠습니까? 임시방치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더 이상 부끄러움에 놓일 필요 없는 확실한 방책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해당되는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희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옷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옷 얘기가 아닌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또 한 번 다른 표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알고 보면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죠? 많은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일이 많다니까요. 그죠? 예수는 알겠는데 이름, 그리스도는 뭐냐?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 허다하다니까요. 그죠? 모르니까 말을 못하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전하지를 못하죠. 그러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이 가끔 정보로 또 간다니까요. 그죠? 집사, 권사면 뭐합니까? 그 비밀이 없으니 미래는 궁금하고 불투명하고 알고 싶고 정보로도 가고 그죠? 신천지 뭐 이런저런 이단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원죄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들어봤다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귀신 이야기하면 왜 하냐 합니다. 왜 안 해야 합니까? 왜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복음 못 누리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막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 그 흑암 세력으로 인한 영적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누려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우리에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만들어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그 이름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24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기도를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혼의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곡으로 오직 기도였는데 그죠? 전도자 유 목사님도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나 하지 하지만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죠?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오직 기도라니까요. 그죠? 24, 25 영혼의 기도입니다. 일, 사건, 문제 생기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넘어서면서 나도 살리고 모든 것도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237 나라와 5천 종족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피부색이 같지 않아도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주어지는 답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또 연결이 되어서 인도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그 메시지를 그 시간을 갖게 된 건데요. 보니까 10대의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인데 얼굴은 보는데 제가 인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뭐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는 못했지만 또 목사님이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통역을 하던데 잘 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짧게 했는데 억수 길게 또 하기도 하고 저는 또 길게 했는데 이분 짧게 또 막 말하기도 하고 야 이게 좀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 싶긴 하던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 말을 못할 바에야. 그래서 그때는 좀 야,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혹시 제가 아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역사하실 거니까 그죠? 왜 그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라도 가지려고 할까요? 저는 여기서 뭐 당황스럽고 혼미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뭐 전사님도 파키스탄에 메시지 전하려고 하시니까 아마 그런 경우 다 있으실 건데 그 왜 좀 그렇게 힘들게 어떤 나라 가면 또 2중, 3중으로 통역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아프리카어에다가 또 뭐 영어에다가 쉽지 않거든요. 전하는 사람도 아마 듣는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까?
237 5천 종족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죠? 사탄마귀의 역사는 알고 보면 동일하다니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실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곳에도 그래서 다른 건 전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모든 나라 민족에게 이 빛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일을 누리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내 앞에 있는 문제, 사건,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서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을 알고 영혼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누려야 할 그 비밀을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가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는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일이 아닌 복음 가진 우리라면 당연히 그 속에 있어야 할 꼭 해야 될 것 놓치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속에 있을 그 비밀을 그 답을 누려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장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문제와 그 해답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실 이것은 지겨울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니지만 100번을 강조해도 1000번을 얘기해도 이게 지겨워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아는 얘기하네. 그게 아닙니다. 흑암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속은 그 일들을 분명히 알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 가운데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